이번 주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9월 둘째 주 9월 8일 주일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조건 속에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 깊이 질문하며 말씀으로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거든요. 육신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짜증 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육신과 다르게 우리의 영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깨어 있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성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깨어 있지 않으면 도태되고 뒤처지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요, 무언가 한다는 말입니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자극에, 반응에,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들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민감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히 성공하게 되어 있죠. 그 중에 제일 앞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데 미국에 해리스나 트럼프 같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일 깨어있는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들이 깨어있다는 것들이 대부분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죠. 진짜 깨어있을 부분은 다 닫혀 있습니다.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번에 조지아하고 메릴랜드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죠. 14살짜리가 총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아빠가 총기를 사줬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아이가 앞으로 다 받게 되면 180년을 감옥에 산다 하더라고요. 총기 사고가 일어나니까 당장 카밀라 해리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총기를 살 때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기 사고가 안 날 거라고요. 트럼프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총기를 더 팔아야 된대요. 선생님도 총기를 사야 하고 학생들도 총기로 무장을 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맞습니까? 100%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사람은 원래는요,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그걸 행하는 자였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행하는 자입니다. 적용하는 자입니다. 그 응답을 아담 하와가 받았었는데 그게 무너졌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힌 이후로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철저히 육신적으로만 깨어있게 됩니다. 육신적인 손해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말이죠. 그래서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벨이 잘했거든요. 가인이 이걸 몰랐어요. 왜 내 제사 안 받아줘? 죽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안 깨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망했다고요. 이게 지금까지 쭉 이어집니다. 불신자만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성도는 괜찮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천사도 알아요.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소통한다는 말이라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도받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오늘 내 문제의 삶 속에 복음과 말씀을 적용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당연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다면서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행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걸 못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축복하시고 늘 종교적인 것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된 말씀 중에 하나가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네 눈에 들보나 빼라. 남을 정죄하지 마라. 역시 크리스찬은 남을 판단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그 말입니다만 더 깊은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었다고 자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영적으로 다 압니까? 아는데 왜 그렇게 말이 나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여러분 진짜 볼 걸 보고 들을 걸 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영적 소경된 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소경된 자.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우리가 먼저 파야겠죠. 여러분 영적인 소경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육신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적혀있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내 문제를 자꾸 육신적인 것에서 파악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요, 자기 삶 속에 답이 없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윗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훌륭해집니다. 육신적으로 깨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밑에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끕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 39절에 말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에요.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소경이라니까요. 맹인이에요, 맹인. 왜 그 맹인이 하는 세상의 말을 듣고 흔들립니까? 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말과 모든 행동의 판단의 기준은요, 육신이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통하는 게 없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가졌던 감정이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병든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겼구나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병든 자도 있었지만 멀쩡한 사람도 왔어요. 마음이 힘든 사람. 예수님보다 잘 사람들도 왔다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배운 랍비도 왔어요. 예수님이 왜 불쌍히 여깁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영적으로 모르면요, 맹인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안 통하잖아요, 사람이.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돈 많고 어쩌고 해도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절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맹인이 아닙니까? 내 영적인 거 다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인도받지 못하니까 소경되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라니까요. 아무리 보고 말고 말씀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잘 하시던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요, 전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많이 보는 걸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걸 아는 거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요. 내가 왜 돈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왜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즉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가 영적인 소경이 되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걸 발견하지 못한다니까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 소경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라고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영적 소경된 불신자들, 영적 소경된 잘 복음으로 소통 못하는 사람들 잘 살던데요. 예, 예수님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순서대로 가만히 적어 놓으셨어요. 얘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41절입니다. 뭐로 적히느냐? 어째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요. 남의 약점은 쳐다보면서 왜 네 안에 있는 단점은 모르지? 너부터 돌아봐. 이렇게 대부분 깨닫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다 하는 말이에요. 속뜻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라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티나 들보나 예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창세기 3장의 문제. 영적으로 이것부터 해결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안에 숨겨진 각인뿌리 체질, 즉 영적 상태. 네 영적 상태부터 바꿔,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소통이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객관화를 해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부터 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성도의. 그게 성령 인도의 시작이 됩니다. 요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겉보기에는 좋은 나무 같아 보여도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절대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거나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구원의 길을 잘 그리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너와 함께는 하나님을 너가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불신자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영적 소경된 자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내 안에 틀린 각인뿌리 체질부터 바꿀 그 응답부터 받으셔야 돼요. 묵상하세요. 그때 내가 속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좋은 열매 맺는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한다, 끝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문 49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런 사람은 인생을 흙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요. 멀쩡해 보이는데 조금만 문제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집이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집이.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나와 관계된 사람까지 싹 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사람을 왜 붙이셨느냐? 살리라고 붙이셨거든요. 답을 주라고. 내 영적 상태를 살리고 그걸로 남을 살리라고요. 근데 내가 영적 상태에 무너져 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사니까 나를 포함해 내 가정과 내 후대까지 싹 다 무너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사단이 있다는 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요, 오늘 내 삶은 그 아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안다면 행하셔야죠. 안다면 진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죠. 사람 뒤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문제에 대해 사단이 역사해요.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가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주간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말은요, 나에게 주신 반석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깨어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 말이죠. 그게 본문 48절에 적혀 있습니다. 집을 짓되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는 반석과 같은 것을 응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반석이 뭐냐? 곧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우리가 날마다 기준 삼고 살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집을 지을 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과 말씀이 나의 반석이어야 합니다. 근데 포인트는요,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른 반석을 자꾸 세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게 반석이에요. 그게 오늘 나의 기준이라. 그러니까 힘들죠.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야 돼가 나의 반석이 되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 말씀 다 들어놓고도 그게 내 반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가장 힘든 걸 아세요.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돈을 주시거나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반석이 될 말씀, 나의 기준이 될 그 말씀, 나의 언약이 될 그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가장 힘든 노예일 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주셨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평생의 반석이 될 그 말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신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이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신분이 목동, 양똥이나 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주셨을 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은 어땠어? 풍랑 중에 있을 때 거의 죽을 뻔할 때 사도행 27장 25절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성경의 모든 인물은 반석이 될 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풍수가 나고 정말로 요동할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아는데 왜 문제가 올까요? 복음이 반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았는데 내가 오늘 왜 또 흔들릴까요? 내가 오늘 다른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생을 걸고 듣고 붙잡아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매일매일이요.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질문하고 나의 말씀 붙잡을 수 있으니까 되겠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생을 걸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목적이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반석을 붙잡으셔야 돼요.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 반석 같은 복음과 말씀을 주시고 그 위에 모든 걸 세우라고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48절에 적혀 있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추는 건물의 기둥입니다. 반석을 하나님이 주셨다면요, 그 위에 기둥을 놓으라고요. 그 위에 우리의 삶을 놓아야 됩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반석 위에 놓인 삶이라니까요. 내 직장이 아니라 반석 위에 놓은 나의 직장입니다. 반석 위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볼 걸 보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다른 것 위에 내 삶을 놓고 그걸로 판단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편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잖아요. 내 생각에 내가 보는 너의 인생은 다르다고요. 왜 자꾸 그 반석을 치우고 내 생각으로 그 위에 내 삶을 놓고 판단합니까? 자, 야곱이 내 판단 조건을 가지고 내 인생을 쳐다보니 나는 집 하나 없는 정말 힘든 신세예요. 창세기 3장 3절,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우리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 생각 많이 합니다. 나는 언제쯤 이 일을 그만두고, 언제쯤 나는 좀 편안하게 살고, 언제쯤 나는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이 야곱이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딱 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죽기 바로 전이었어요. 창세기 48장 15절. 마지막으로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하는 장면에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말입니다. 나를 기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를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나는 언제나 집을 세우고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과정이었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반석 위에 보니까 내 인생이 완벽해요. 반석 위에 나의 산업을 보니까 지금 내 시간표에 주신 가장 좋은 직장이라. 반석 위에 내 인간관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깨닫도록 주신 가장 좋은 인간관계라. 적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나, 말씀이 말하는 영적으로 응답받는 자의 축복을 받기에 내게 주신 응답들.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을요. 말씀은 여러분 현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단이 이걸 막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에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셔야 돼요. 거룩한 수준으로 봐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절대 결론 속에 있는 나.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은 이 영적인 걸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달하고 행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46절에도 분명히 적혀 있죠.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언약을 주십니다. 행하라고요. 행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마치 불신자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럼 뭘 행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이 가르쳐 지키라는 건 뭡니까? 말씀 잘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으며 응답받은 증거로 사람을 살리라고요. 생명운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라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행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생명운동이에요. 전도운동.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매일마다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게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했다니까요.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행하심이니까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명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로 내 경제 문제, 내 가정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생명운동.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의 뜰.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고 자라야 됩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명운동. 이 미국 땅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면 다시 우리의 기도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을 두고 한 주간 기도하시는 깨어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 때 시작을 바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게 시작이라고요. 심지어 핵심에는 우리의 땅끝은 강단이다, 메신저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요, 사도의 가르침. 예, 우리의 모든 시작과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서 시작하십시오. 본문 결론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전도학 말씀이 얘기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요. 묵상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싸움입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거나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기도할 시간을 뺏는 겁니다. 사단이 기도할 제목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그만큼 사단에게 내가 붙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묵상이 나에게 습관이 되고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올바른 언약이 붙잡아집니다. 올바른 언약. 언약이 뭐라고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언약이에요. 평생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갈 그 언약.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으면 24가 됩니다. 그때 24 기도가 되고 24 생각이 나고 그것 중심으로 살게 돼요. 요게 성령인도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생명운동이 언제 일어날까요? 생명운동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구체화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생명운동,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여러분, 그거 놓고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내가 말한 것을 행하라.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용되고 성취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정확한 복음과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들보를, 남에게 있는 티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생명운동 속에 들어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